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정말로 복주고 강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세울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놀라운 동역자이시고 가족입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을 나눌 건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가, 이 점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는 회개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누군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회개에 관한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회개를 선포한 것은 성경에 아주 명확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회개하라고 명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이 사람,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게 우리는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주재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즉,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주재권에 대해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들은 복음과 함께 오는 거룩한 의무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재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재권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마귀를 사람들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주 예수님께 복종하거나 또는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이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주재권에 복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그것은 마치 결혼과 같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서약은 반드시 재차 확인되어져야 하며 또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헌신을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서약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그 헌신 후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주재권과 죄의 지배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발언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4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또는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특별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 저는 주님이 저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과도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거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것에 우리는 거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6장에 가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저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말씀드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의 육체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정말 강한 말씀입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엎드려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처럼 우상 숭배자나 음행하는 자나 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매일매일 주님께 재차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과 몸과 육체와 마귀에게 거절을 나타내고 예수님께는 네라고 항상 해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매일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지만 실수해도 바로 주님께 나아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강력한 온수, 죄라고 하는 온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온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나도 오늘 하루는 주님을 위해 살 것이다. 매일 이렇게 결정합니다. 저는 어제 발상한 하나님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많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남은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남은 것으로 오늘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능력,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필요하기에 우리는 매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을 향한 경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즉 죄와 함께 살지 말고 죄된 생각을 품지 말고 죄를 즐기지 말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통치와 죄의 통치 두 곳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누군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의미한 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그 본질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계속 그 안에 머물러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 아래 머물러야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하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즉 우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4절만 보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지 못한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주재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명확하게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경우와 또는 예수님의 주재권을 거절한 자들 둘 뿐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6장 17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매일의 결정은 재차 확인되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7절 18절에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나 너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은 다시 애생활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다시 항복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믿는 자에게 쓰여졌습니다. 6장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타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로마서는 믿는 자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이 경고를 믿는 교회들에게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5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계속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구세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5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날마다 헌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할렐루야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모두 육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육신을 향해 안 돼, 싫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큰 시련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께서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주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주님, 저의 발이 미끄러질 때 주님의 인자심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기서 넘어집니다. 마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님 저를 도우셔서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주님의 주재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어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곤고한 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로 행할지니라. 즉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올바른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머무는 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나바와 죄를 지었음에도 그의 마음은 올바랐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했고 한 사람은 사람을 향했습니다. 둘 다 회개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울은 사무엘한테 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신앙의 상승이 있었고 또 하강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름 부음이 임했는지와 상관없이 저도 신앙의 상승과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기름 부음을 경험해서 아주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른 누군가처럼 저의 죄의 문제에 대해 고군분투하고 발버둥 치고 힘겨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에 제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은 저를 다시 올리셔서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제 몸을 맡기고 던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할 때보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마칠 때는 더 강하게 끝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또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 머물고 땅에 속한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죽여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사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단 한 가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말 큰 죄는 배교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했습니까? 배교하는 것, 배신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배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의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함께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를 두렵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이 구절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를 두렵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는데 배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습관적으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고의적으로 계속 반역적인 자세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바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배교는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서 죄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함으로 점점 죄 짓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선한 싸움에서 항복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히브리서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자에게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강하게 마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방금 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는 더 강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위한 힘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제가 필요한 힘도 저의 것입니다.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오늘을 위한 힘은 항상 나의 것이고 내일을 위한 내가 필요한 힘도 항상 나의 것이다. 이것은 아주 예전에 불러졌던 찬양 가사입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내가 걷는 길을 아십니다. 제가 해야 될 모든 것은 단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광야 길을 걷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모두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오늘을 위한 힘은 나의 것이고 내일 내가 필요한 힘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심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었으면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심는 것이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신실한 자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제물로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보상하시고 또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베니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에 나오는 곳으로 가셔서 베닌 홈페이지로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랑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